자, 우리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참 목소리를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지난 주일 우리는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서로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죠. 두려워 떨던 야곱은 쩔뚝거리며 형 에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에서는 동생을 향해 달려옵니다. 야곱을 죽여서 한을 풀겠다고 벼르던 에서입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 듣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달려오던 에서예요. 그런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오더니 야곱을 와락하고 껴안아요.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화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런 에서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어젯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집부리며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에게 오셨고 그를 품어주셨어요. 그렇게 자신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는 또 자신을 안아주는 형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를 이룬 뒤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함께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화해를 한 후에 에서가 야곱에게 말해요. 자, 이제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표현을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돼요. 자, 이 문장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네게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네게드, 이 말은요, what is in front of, 앞에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어떤 것.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던 그냥 개역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킹제임스 버전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 will go before you. 내가 너의 앞에서 갈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에서의 제안, 우리 같이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할게.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야곱아, 우리 같이 떠나자. 내가 너 앞에서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야곱을 에스코트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기가 사는 곳에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서의 기분이 어떻게 보입니까?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지금 에서는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20년간 품고 있었던 야곱에 대한 미움이 이제 사라졌죠. 마음속에 있던 미움이 사라지자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미워하던 동생 야곱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또 야곱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 우리 그럼 그 제안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에서의 제안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자식들은 연약합니다. 내 자식들은 연약합니다. 이때 아이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자, 성서학자들은요, 이때 장남인 루벤의 나이가 한 13살 정도였다라고 추정하고요. 막내인, 이때 당시만 해도 요셉이 막내죠. 막내인 요셉의 나이가 한 6살 정도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어린 나이죠. 야곱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있는 양떼와 소들이 새끼를 데리고 있습니다. 하루만 빨리 몰아도 모두 죽게 됩니다. 야곱에게는요,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축들은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여행을 한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새끼들까지 있어요. 빨리 몰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냥 형 먼저 가세요. 나는 가축들과 자식들의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이 있는 세일로 가서 형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이 어떻게 보입니까? 야곱의 이 말이 어떻게 보이세요? 예전에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쪽에서 방송이 들렸어요. 지금 어디로 오면 몇 명에게 그 다른 비행기 편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근데 그 방송 듣자마자 한 아이 아빠가 아이 손을 잡더니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제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 막 달리고 애가 이러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저분 정말 급한 분인가 보다. 오늘 꼭 가야 되는가 보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형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식들 어린 거 문제되지 않죠. 가축들 중에 새끼 있는 거 그거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야곱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와 함께 가지 않으려고 지금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형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핑계대며 거절하는 걸까요? 자, 우리 일단 15절을 좀 볼게요. 자, 1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이 핑계를 대자 에서가 또다시 제안을 해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할게. 그는 자기 종들을 두어서 야곱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요, 약탈자들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또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형,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서 너그럽게 제 사양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는 또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요, 이 부분을 읽을 때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에서가 갑자기 돌변하면 어떡하지? 겨우 화해했잖아요. 전 조마조마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호의를 베푸는데 너 나 무시하냐?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르잖아요. 아마 이렇게 핑계대며 거절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도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형 성격을 내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차 형의 제안을 청중하게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왜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이렇게 끝까지 거절하고 있는 걸까? 사실 이 둘은요, 함께 할 수가 없는 사이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36장 6절, 7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36장 6절, 7절. 자, 이 장면은요,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과 에서가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지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자, 오늘 야곱과 함께 살기를 원하던 에서가 나중에 뭐를 해요?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둘은요,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둘이 아무리 화해했어도 함께 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나중에 에서도 그걸 알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아주 잘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은 야곱에게 매우 난처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형이 자신을 용서해줬고 그 형이 마음을 다해서 지금 호의를 베풀고 있어요. 거절했다가는 형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하는 거예요. 왜일까? 왜일까? 비록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했지만 이 둘은요, 가는 방향이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요. 에서의 목적지는 어디죠? 세일입니다. 세일. 제가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 하나만 보여주세요. 잘 보입니까?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이죠? 세일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일. 지도 아래쪽에 있죠. 세일이라는 이름은요, 헤어리, 털이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에서도 털이 많은 사람이었죠? 에서가 사는 곳이 바로 세일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에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해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자, 반면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셨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곱의 목적지는요, 가나안이에요.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세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형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한 거예요. 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가 가야 할 곳은 세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저는요, 이런 야곱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순간, 위기의 순간일까요? 맞아요. 물론 위기의 순간에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보다 더 경계해야 될 순간은 언제냐? 위기가 지나간 순간이에요.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평화로운 시간이 왔을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성공 후에 우울증 겪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성공하기 전까지 열심히 달려가느라고 몰랐는데 성공 후에 우울증을 겪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뤘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순간이 정말 경계해야 될 순간이에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너졌죠?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은요, 매우 튼튼한 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그 후에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승리에 도취된 그들은 그 다음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갈 필요도 없어요. 한 2, 3천 명 올라가면 충분합니다.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때는 위기가 지나간 순간이에요. 나를 둘러싼 큰 문제가 해결된 순간이 가장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울 때가 가장 경계해야 될 때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오히려 교만이라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요, 오늘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야곱은요, 위기를 벗어난 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고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잊지 않고 있어요.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은 후에 넘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마귀가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해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 마귀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를 삐걱거리게 만들고요. 때로는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 나를 막 힘들게도 만들어요. 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때 교회 뛰쳐나가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내 계획대로 되었어. 마귀가 제일 기뻐해요.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경계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을 때 더 경계하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야곱은요,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건히 잡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야곱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 성경을 볼까요? 16절, 17절 보세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땅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이제 에서는요, 자기 땅인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야곱이 향해야 할 곳이 어디죠? 가나안.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디일까요? 베델로 향해야 돼요. 베델. 베델은요,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명령하셔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지금 야곱이 향해야 할 곳은요, 베델이에요. 베델. 자,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숫곳. 숫곳.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지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지도 계속 그냥 놔두세요.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여러분, 숫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숫곳. 예. 야복강에서 북쪽으로 살짝 올라간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저 바단 아람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살짝 북쪽을 향해 올라간 거예요. 왜 그는 베델을 향해 잘 가다가 갑자기 숫곳으로 갔을까? 왜 갔을까요? 숫곳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간, 그러니까 가축을 위한 우리, 이 우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양우리, 소우리, 이런 우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들이 새끼를 데리고 있습니다. 하루만 빨리 몰아도 다 죽습니다. 그동안 그의 가축들은요, 정말 먼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는 가축들을 잠시 쉬게 하려고 한 겁니다.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짓고 가축들을 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명분으로 그는 잠시 여행을 멈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는 가축 우리만 짓지 않아요. 예, 또 무엇을 지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예전에 이야기할 때 내가 베델로 들어오면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뭐하고 있어요? 자기 집을 지어요. 그는 집을 지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집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 원래 그들은 장막을 쳐요.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집을 지었대요. 이 집을 지었다라는 말은요, 야곱이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른 걸로 봐서 야곱은 원래
자신의 가축들을 잠시 쉬겠다는 명분으로, 쉬게 하겠다는 명분으로 여행을 멈춘 거예요. 그렇게 가축을 쉬게 하는 김에 나도 좀 쉬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아예 여행을 멈추고 정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달려가던 그가 잠깐만 멈춰보자, 잠깐만 쉬어보자 하는 순간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믿다 보면 쉬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 좀 솔직해져 봅시다. 쉬고 싶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도 쉬고 싶을 때 있죠. 말씀 보는 거 쉬고 싶을 때 있어요. 또 힘든 인간관계를 떠나서 잠시 혼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난 너무 지쳤어.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잠시만 쉬고 내가 알아서 다 돌아갈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야곱과 같이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정착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 숱하게 봤어요. 잠시만 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잠시로 끝나는 경우 제가 몇 번 봤을까요?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대요. 자기는 정말 잠깐만 쉬는 거래요. 근데 절대 잠시로 끝나지 않아요. 너무 일이 많아서 바빠서 쉰다고 하더니 좀 있다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있어요. 그렇게 바쁜데 술 마실 시간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 바빠서 잠시만 기도 쉰다고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나가요. 사람에게 너무 지쳐서 잠깐만 숨 좀 돌린다고 하더니 아예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한 번 더, 쉬겠다고 멈추는 순간 계속 쉰다. 예. 쉬겠다고 멈추는 순간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이 우리의 쉼이 되어주신대요. 주님이 우리의 쉼이 되어주시는데 어디 가서 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디 가서 리프레시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여정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혹이 옵니다. 쉬고 싶다는 유혹이 와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18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자, 18절, 19절, 20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그렇게 한참을 숲곳에 머물던 그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곳에서 그는 땅을 삽니다. 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로헤 누구누구의, 그리고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런 야곱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야곱이 정신 차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정신 차린 게 아니에요.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세겜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위치해 있기는 합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죠? 베델. 베델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아래에 있죠. 그런데 지금 그는 세겜에 멈추어 있어요. 그는 숲곳에서 일어났어요.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에 멈췄어요? 세겜에서 멈췄어요. 쉬니까 자꾸 쉬고 싶어지나 봐요. 세겜에서 베델까지는요, 약 50km예요. 딱 3일만 더 가면 돼요, 3일. 근데 또 멈췄어요. 잠시 멈춘 게 아닙니다. 이곳 세겜에서 그는 꽤 오래 머무릅니다.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자녀들이 다 성장해요. 다음 장 보면 자녀들이요, 사람도 죽이고 막 이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세겜에 머물게 된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정신 차린 게 아닙니다. 잠깐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 이 부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인데 왜 성경은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고 말할까? 마치 얼핏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세겜 성읍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요, 성경은 야곱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8장 20절, 21절, 22절 잠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28장 20절서부터 22절은요, 베델이 야곱에서 서원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자기가 약속한 거예요.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베델에서 야곱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으로 왔다. 여러분, 이거 비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평안히 이끌었는데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평안히 이끌면 베델로 간다 그랬잖아. 평안히 이끌었는데 너 지금 어디 있어? 세겜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이 거기서 뭘 합니까? 거기다 제단을 쌓고 이렇게 외쳐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고백 어디서 해야 돼요? 베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세겜에 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자기 자신 속이고 있어요. 그는 분명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자기가 서원했어요. 자신이 가야 할 곳이 베델이라는 것, 야곱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입으로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마음속에는 교만이 가득하고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불신앙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저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언어로 우리 자신 속이지 맙시다. 우리는요,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위안을 삼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는 주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만 할렐루야, 아멘 외쳐요. 그리고 그렇게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받아요. 그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고백 기뻐 받으실까요? 이사야 1장을 보면요,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소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나는 너희들의 예배 신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보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런 외침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차라리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가는 그 외침을 더 기뻐 받으시지, 종교적인 언어를 위안 삼으면서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 여기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뤄요. 자, 빌립보에는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녀는 빌립보 지역에서 아주 용한 점쟁이였어요. 다 맞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쳐요.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해요. 거라사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귀신이 외치거든요. 이 여자도 외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자다. 하루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외쳐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서 펜사콜라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 다 아는 그런 무당이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딱 주차장에 서갖고 이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되죠. 일단은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뒤로 가서 이렇게 목캔디라도 이렇게 주면서 좀 더 외쳐, 더 외쳐. 이래야 돼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그녀를 보면서 괴로워해요.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괴로워했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드는 고백,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야곱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마음은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로워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떠들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도 이렇게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잘 가다가 멈춘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멈춘 결과에 대해서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존 스티븐 아쿠아리. 이 사람은요, 탄자니아 사람이에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마라톤 선수로 출전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목표는 금메달이었어요. 그런데 경기 중반에 그는 사고를 당해요. 땅에 넘어진 그는 무릎에 깊은 상처를 입고 무릎 관절이 탈골되었어요.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황이죠.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피가 철철 흐르는 다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쩔뚝거리며 계속 달리기 시작해요. 몇 등 했을까요? 당연히 꼴찌죠. 꼴찌로 들어와요. 경기가 다 끝난 후에 기자가 와서 물어요. 당신은 왜 끝까지 달렸습니까?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끝까지 달렸나요? 그러자 그가 이런 대답을 해요. 내 조국은 경기 시작하라고 5,000마일이나 되는 먼 곳으로 저 보낸 거 아닙니다. 경기 마치라고, 완주하라고 저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나의 조국은 경주 시작하라고 5,000마일이나 되는 먼 곳으로 저를 보낸 거 아닙니다. 이 경주 완주하라고 저를 보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하시는 이유는요, 중간에 핑계대고 멈춰서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서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선물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멈춰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너무 지쳐서 핑계대고 좀 쓰러져 있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쓰러진 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 믿음의 경주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쉼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